오늘은 이제 이어서 우리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지난주에 스펙이 좋았던 한 젊은이가 예수께 나왔다가 결국은 자기가 가진 그 소유, 누리고 있는 지위,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상황,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 근심하며 떠나는데, 그가 근심하며 떠나는 것이 결국은 무엇을 떠났느냐면 자기의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벗어나고 말았다, 떠나고 말았다는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가 떠난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를 바라보시면서, 얘들아, 재물이 있는 자가, 그러니까 재산이 많은, 돈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단다, 심히 어려워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부자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쉬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늘귀, 그러면 우리는 이 소잉하는 바늘의 구멍을 생각하는데, 자료들을 보면 그게 아니라 이렇게 성이 있으면, 성이 문을 닫아버리면 이제 사람들이 다니는 개구멍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허물어진 그것을 바늘귀라고 한대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큰 낙타가 그 조그만 그런 개구멍 같은 그 구멍을 어떻게 가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돈에 혹은 재물에 그런 가진 소유의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돈 그런 벌벌벌 떠오는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그 요만한 조그만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워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쟤들이 또 더 놀랐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은 안 돼, 사람들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 실제로 그랬잖아요. 우리는 우리 가족과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 따라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단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주님이 부연한 설명하시기를, 그런데 있잖아, 그러나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아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주님과 제자들과의 그 대화를 묵상을 하면서, 과연 주님은 지금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셨을까 하는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너희가 세상에서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면 세상에서 100배나 받고 너희가 있잖아, 내세의 영생도 받아.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싶었을까요? 주님이? 우리가 받고 누린다는 것에 주님의 관심이 있으셨을까요? 또 아니면, 그러므로 너희 모든 거 다 버려, 거기에 주님의 관심이 있으셨을까요? 그럼 너희들 다 가난하게 살아, 지금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었을까요? 저는 그것은 또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본문 속에서 제일 앰플리파이, 좀 강조되고 확장되고 우리에게
이렇게 더 깊이 와 닿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라는 데에 강조점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 100배를 받고 뭐 내세 영생이 있고 그것을 강조한다거나 아니면 그러면 모든 거 버려 그거 줄게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라는 그 목적을 너희들이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라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살면 나머지는 다 그냥 플러스 알파잖아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러면 그 염려하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회복시켜주고 보호해주고 우리의 영생 문제까지 해결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저는 그래서 그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읽으라고 보내준 마가의 서신이 이제 기록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성도들에게 읽으라고 지금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이라고 이해할 때에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지금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 혹은 삶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 싶어요. 먼저 나와 복음을 위하여 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 그 예수는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과 함께 살고 있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예요?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그분이잖아요. 지금 우리와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바로 그분.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왔던 바로 그분, 그 예수. 가끔 생각해보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야, 나 신앙생활 바르게 해야지. 그래서 깨끗하게 변화돼서 다시 왔다가 다시 또 시간 지나면 그냥 그냥 그 신앙 다 흘러가 버리고 빠져버리고 그냥 세상 돌아가서 살아가는 그런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들은 지금 예수님과 깊이 함께 살아가잖아요. 친밀감, 인티메이트. 함께 살아가잖아요. 같이 먹고, 같이 고난당하고, 같이 살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분께 의지하고, 먹여주시고, 또 병들면 주님이 고쳐주시고, 그러면서 함께 살아가는 바로 그 예수죠. 함께 살아가는 바로 그 예수.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멀리 있는 차원이 아니라 형이상학적인 멀리 있는 신앙이라는 어떤 포장을 해서 멀리 있는 예수가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예수. 지금 여러분이 함께 살고 있는 예수.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생활 속에서 주님 부르면 여러분에게 반응하시는 바로 그 예수. 오늘 이곳에 함께 계신 바로 그 예수. 신앙의 대상이 아닌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바로 그 예수. 그 예수를 위하여. 여러분 개인적인 체험이 다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가 지난날 만났던 예수가 있으시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을 펑펑 흘리고 돌아왔을 때 나를 정말 그거 책망하지 않고 날 품어줬던 바로 그분,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가 누구예요? 당시에, 아니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왕으로서의 예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드러내셨죠. 권세와 능력을 실제로 그 현실 속에서 보여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잖아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개념은 전혀 다른 것이었거든요. 실제로 본체이신, 그러니까 그림자만 바라보고 있다가 본체이신 메시아가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여주셨던 바로 그 예수를 위하여 예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여드린 것이 아니라 거꾸로 예수님을 핍박을 받으셨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면 실현될수록 그 예수님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거부감만 자꾸 주었단 말이에요. 당시에 교회 안에 종교 지도자들, 회당 아니죠? 서기관들, 또한 나름대로의 삶의 현장에서 바리새이스, 우리는 너들과 같지 않다 하는 그 바리새인들, 혹은 대제사장들,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데 그 안에 여전히 귀신 들린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곳에 가면은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고 치료해 주시고, 가다가도 병든 자를 만나면 병을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다고 죄 지은 자들은 죄를 사해 주시고 하시면서 예수께서 그런 일을 행하니까 그동안 평안하게 잘 누리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분노하고 흥분하고 오히려 예수를 거부하잖아요. 심지어는 돌로 때려 죽이려고 떼거리나 몰려오는 그런 일들을 제자들이 보았잖아요.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인정받을 때는 내가 그 사람 위하여 산다는 것이 괜찮지만,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는 과연 어느 누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을 포기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그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들이 기대한 대로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진실로 오신 메시아를 거부하며 분노하는 그들 속에 버림받은 이 메시아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집이나 형제 자매나 전투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오겠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너희들 있잖아, 그 모든 것 버릴 수 있겠어? 너희들 그거 버렸지? 그거 참 잘한 거야 라고 얘기했다면, 과연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을까? 그 핍박받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제자들처럼 나는 과연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리고 따라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혼자 사는 사람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분명히 장모님이 열병으로 고생할 때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 볼 때에 베드로는 가족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그가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가정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선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따라온 그들에게 주님이 하신 거죠. 너희가 있잖아,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린 거 참 잘했어. 참 그거 쉽지 않은 얘기죠. 참 쉽지 않은 얘기예요. 더군다나 내가 지금 다니면서 남들에게 막 대접을 받고 내가 왕이 되고, 그래서 내가 같이 따라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 해줄 수 있는 상황이면 잘했지 이렇게도 말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잘 아는데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잘했어,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난 참 그건 쉽지 않은 얘기 같아요.
이제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말씀하신 복음은 무엇일까? 주께서 말씀하신 복음은 무엇일까? 좀 심각하게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위하여라고 할 때에 그 복음이라는 것은 당연하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거 복음이죠. 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엄마가 오신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에게는 엄마가 오셨다는 그 삐걱하는 그 대문 현관 소리가 아이에겐 복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이 소식은 복음이죠. 복된 소식이죠. 누가복음 저자인 누가는 이것을 복된 소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나라가 그동안 유대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기대했던 대로 오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화려하게 올 줄 알았어요. 왕으로 올 줄 알았다고요? 적어도 예루살렘에서 말이에요. 훌륭한 가문에서 올 줄 알았다고요? 아니요. 뭐 그래도 미가서를 연구하는 이 랍비들은 베들레헴에서는 올 거야. 다윗의 자손으로 올 거야. 다윗이 왕의 자손으로. 그렇게는 기대했어요. 그래서 은연중에 이 유대인들이나 혹은 유대의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그렇게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품위 있게 그들이 기다리는 대로. 그런데 그분이 오셨는데 저 나사렛이라는 갈릴리 지방에서 툭 튀어나온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사렛, 갈릴리 지방 나사렛 그지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갈릴리는 촌구석이라고요. 우리도 그런 마음 솔직히 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촌구석 출신이라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은근히 적어도 서울 출신은 돼야지. 아니, 서울이 아니면 부산 출신 정도는 돼야지. 좋아. 대구까지는 봐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촌구석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목수의 아들.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죠. 그것뿐이 아니라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생자잖아요. 일반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흥분할 수밖에 없죠. 생각을 좀 바꿔봐요. 그러면 그동안 이 회당 안에서, 유대교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왔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혹은 대제사장들이 하나님 나라가 올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거짓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진짜 진리잖아요. 트루스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다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사람들이 그 예수를 밀어내잖아요. 거짓이라고. 그럼 누가 거짓인 거예요? 이들이 거짓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거짓말이잖아요. 거짓이잖아요. false잖아요. wrong이라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 중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니,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께서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그러면서 질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 가운데에 드러내실 때에 그들은 분노합니다. 분노해요. 흥분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기독교의 싸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중심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런데 백성들은 그를 다윗의 자손이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는 뭐 10,000명, 20,000명씩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거부감은 더욱 심각해지죠. 왜? 자기들이 그동안에 더 큰 리더십이라고 주장이 돼야 됐는데,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 나라를 수없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고,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높은 자리에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주님은 오셔서 오히려 거꾸로 그들을 눌러버리니까 그들은 튀어나올 수밖에요.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위하여 라고 하셨던 그때의 그 복음이라는 것은 세상에서는 거부감을 느끼고 배타하고, 심지어는 그 복음 전하는 자들을 막 죽이고 싶어 하는 그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는, 그냥 복음이 좋은 복된 그런 소식이 아니고,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거부감을 일으키고 분노심을 일으키는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또 두 번째, 이제 예수께서 복음을 위하여라고 하는 그 복음에 대한 좀 깊이를 이렇게 달리 생각해 보면, 복음의 의미는 지옥 갈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아서 구원받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지옥 갈 죄인들이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아서 이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이 복음이죠. 왜 예수께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십니까? 왜 예수께서 그토록 피를 흘리시면서, 아까 우리 저 정도는 그 박해받는 그 여자아이가 내가 이제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조금 알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다는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그 채찍에 맞으시면서까지 피를 흘리고 죽어가셔야 했습니까? 이유가 뭐죠? 아니, 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그렇게 죽이셔야 했습니까? 이유는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또 다른 저 생명들이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지옥 갈 저 영혼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피를 흘리시며 채찍에 맞으시고, 저건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 당하신 고난은. 하나님이 사랑한 영혼들이 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해서는 안 되겠기에,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의 모진 고통 속에 던지신 겁니다.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에 간다면 그 고통은 얼마나 크겠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이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음에 지옥에서 당할 고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목이 말라도 물 한 방울 건네줄 수 없는 처절한 고통이 있는 그곳, 그곳이 지옥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들어갈 곳이 지옥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단순히 성경이 말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하나님은 그걸 이미 알고 계셨어요. 예수 믿지 않고 죄 사함 받지 못하면 저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따라서 지옥에 갈 그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당시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왜 예수를 믿으라는 소식이 복된 소식입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복된 소식입니까? 예수를 믿어야만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만일 지옥에 간다면 당신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든지 그 지옥불에서 그들을 건져내야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여러분 그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 그대로 두면 지옥에 갑니다. 그 지옥에 갈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길은 죄사함 받는 길밖에 없고, 죄사함 받는 길은 오직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조금 더 타협할 수가 없고, 이 복음은 조금은 양보할 수 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내가 양보하고 우리가 양보한다고 해서 양보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가치를 지불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어떤 가치를 지불하더라도 그들을 구원해내야 합니다. 우리 이웃의 사람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어떠한 값을 지불하더라도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먼저 믿는 우리들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냥 두면 어디 가요? 저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두면 어디 가요?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두면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요.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값이, 그것이 만약에 내 전토, 내 집이고 내 가정이라면, 내 재산이라면 그것이라도 지불하고 저 지옥에 가는 저 사람들 건져내야, 이것이 진정 우리들이 복음을 아는 자들의 삶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일까요?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목숨까지라도 내놓고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지 않겠니? 하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욕심쟁이라서 그럴까요? 당신만을 위해서, 당신의 복음만을 위해서? 아니요. 지옥의 실체를 아시기 때문에, 지옥의 실체를 아시기 때문에 지옥 가서는 안 되겠기에, 그래서
명예, 내 사랑은 영혼들이 가서는 안 되겠기에,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주께서 복음을 위하여 라고 하신 말씀 속에는 이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것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과거에 단회적으로 딱 한 번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 끝!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께서 승천하심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이 땅에 invade, 침노하고 있고 침노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장되어 가야 하고, 하나님의 통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 들어와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먼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현되어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한 능력은,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보내심을 받는 자들이라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며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는 자들이라고요. 그냥 단순히 나 혼자 사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대사를 보내면요, 대한민국에서 그분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사로 이 땅에 보내셨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다면,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여러분이 곤고한 환경에 빠지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고 본국과의 관계가 분명하면,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늘 분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친히 앞장서 가지 않으시겠느냐고요.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힘이 약한 나라라면 더 강한 이 세상이 우리를 주관하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정으로 그분이 살아계시고 진정으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보내받은 자들이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겠냐고요. 지금 예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라고요. 야, 너희가 모든 거 다 버리면 있잖아, 세상에서 100배나 받고, 아유 100배 받는 게 뭐 별거예요. 그것은 자연법칙이에요. 심으면 거두는 거예요. 심으면 거두는 거 자연법칙이잖아요. 아니
세상에서 심으면 거둔 것으로 알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심으면 거둘 수 없다고,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요. 원래 그것은 심으면 거둔다는 법칙은 원래 하늘나라에 있는 법칙이에요. 그것이 세상에 들어온 거지.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만드실 때요, 달걀부터 만들지 않으셨어요. 암탉부터 만드셨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요, 갓난에게 태어나게 하지 않고요, 어른부터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종족이 번식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으면 나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반대 원리라고 표현해요. 왜? 모으면 많아져야 되는데 흩으면 많아져. 아니, 심어야 많아지지. 껴안고 있으면 많아집니까? 여러분 농사 지어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농사 짓는 가정에서 살았어요. 봄이 되면 진짜 배고파요. 그때는 춘공기란 것이 있으니까. 저희 이렇게 창고에 가면 이렇게 가마니에 이 벼가 이렇게 잔뜩 쌓여있잖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참 그런 고생은 안 하고 커봤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 친구들, 아이들 배고프다 그러면 엄마가 야야, 저 우물가에 가서 물 한 바가지 따먹어라. 그런데요, 배가 고프다가 애들이 울면 그냥 먹을 게 없으니까, 여러분 세대는 그런 거 모르죠.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진짜 그랬어요. 그냥 우물가에 가서 두리박으로 물 퍼갖고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냥 그걸로 물 배채우는 거예요. 그러고 또 그냥 잊어버리고 나가서 놀고. 시골 초등학교 애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이렇게 물을 떠다가 이렇게 물로 먹고. 우리 어렸을 때는 그나마 서울에는 이렇게 탭이 있어서 수도꼭지가 있었어요. 그러면 도시락 못 갖고 간 게 창피하니까 수도꼭지 가서 물 빨아먹고, 그러고 나가서 그냥 운동장에 가서 놀고. 그런 애들도 있었어요. 왜 우리는 그런 날이 없었을까? 그런 사람들에게 100배를 준다면 그것이 크게 보이겠죠.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심으면 거두는데, 그렇게 어려울 때에도 이 종자씨 방아쪄서 먹어버리면 배부를 텐데 갖다 밭에 논에다 뿌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버리는 거지 뭐. 사실은 얼마큼 날지도 모르면서. 그러나 그 씨앗을 뿌렸을 때에 거두는 것이 생기는 거지, 아깝다고 껴안고 방아쪄 먹어버리고 군고구마 해 먹어버리면 종자씨 없어지면 안 되는 거죠. 심어야 거두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가 마찬가지예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예수께서 너희 모든 가족과 너희 모든 것을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리면 현세에서 100배를 받고, 그런데 있잖아 박해도 받을 거야. 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와 그러던가요? 아니요. 박해해요. 그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자, 예수께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현존하는, 실제로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를 원하셔요. 실제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이제 빨리 갈게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는 무엇을 살아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봐지는 아침이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동안 나는 왜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내가 왜 저 영혼들을 어떻게든지 내가 전도해야 되는지 이유가 분명해지면 좋겠고요.
낙타가 그 조그만 바늘귀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구원받는 것보다 쉬운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을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볼 때 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도대체가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한 번쯤은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With man this is impossible. 사람으로는 안 된다. But not with God. 하나님으로는 된다. All things are possible with God.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가 있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 먼저 믿었다고 다 앞서가는 것 아니고 뒤에 믿은 사람이 우리보다 앞서갈 수 있다. 그거 받아들여야 돼. 지금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 말씀 맺겠습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 교우들에게 준 말씀인데요. 한편 생각해보면 초대교회 교우들을 박해받고 힘들어하는 교우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처럼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와 격려가 아니라 꿈과 비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초대교회 신앙인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기 위해서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야 할 우리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무거웠던 마음들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